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이고요. 12절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7장에서 에베네셀은 또 다른 뜻,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무엘상 4장, 5장 1절 또 7장 사실은 3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죠. 저는 2번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그 이유는 2번이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4장과 7장의 상황은 서로가 대비되어 있죠. 4장은 이스라엘이 34,000명 2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른 결과 34,000명이 전사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장소로서의 에베네셀이죠. 도움의 장소가 아니라 재앙의 장소였던 거죠.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되잖아요. 기란 여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보관하던 중에 7장에서 이제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하필 그때 블레셋이 침범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죠. 7장에서의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사를 물리친 새로운 역사적 장소로 이제 소개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또 에베네셀에서 승리를 경험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뭘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처음 등장하는 에베네셀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죠. 법궤를 이용해서 승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법궤를 빼앗기죠.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 2차에 걸쳐서 34,000명의 전사자가 생기잖아요. 2명의 제사장이 죽음을 당하죠. 법궤는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도 뒤로 넘어져 사망하죠. 또 그 충격으로 갑자기 애를 이제 조산한 거죠. 애를 낳다가 죽은 엘리 며느리 마지막에 외친 한마디가 뭐냐?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을 외치죠. 그것이 그 아이의 이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죠? 에베네셀의 장소, 하나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장소가 재앙의 장소가 되는 거죠. 저는 지난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이제 부적 신앙에 대해서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말씀은 이용의 도구가 아니라 순종의 돌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원래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용의 도구로 사용을 하죠. 말씀을 이용의 도구로 사용할 때 인생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 말씀이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장소에서 재앙을 오히려 경험을 하는 사건,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그죠? 2018년도에 여러분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방식 3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된 적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적인 선언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에 대한 오용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선언이 뭐냐?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탄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를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막 성경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용해서 결과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대우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물건을 내가 탐을 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혼적인 선언이다. 혼적인 선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또 뭐냐? 개인적인 열망을 따르는 도록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데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육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아젠다를 이제 알리는 거죠. 이를 따라오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몇천억씩 들여서 성전 짓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을 짓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외형적인 건물을 바라보던 성제자들을 향해서 야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셨던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것을 아젠다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고 행하고 싶어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또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 사람들이 이제 흔하게 쓰는 사용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구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구별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진짜 말씀이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마치 위조화폐를 구별하려면 위조화폐를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진짜 들어야 할 건 뭐죠? 원본 지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위조화폐를 분류하는 사람의 특징은 원본을 매일같이 돋보이고 확인하는 거야. 그걸 매일같이 보다 보면 여러분 가짜가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짜구나. 저 사람 저거 거짓이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원본과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용하느냐 자신의 죄에 대한 변명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것도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자유가 내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내 죄를 덮고 이제 무시하는 이런 행동으로도 우리가 내 스스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 아니죠. 우리는 제한된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경건을 연습해 나아가는 것. 그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에게라도 나의 자유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의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은혜로 내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더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해 나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리더로 자라갈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시대가 이런 시대로 흘러갈 때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에베네셀에서 즉 도움을 받아야 할 장소에서 말씀이 전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그들은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오용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무서운 걸림돌이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쭉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에베네셀은 여러분 사무엘상 언약궤에 이제 서사에 등장하는 이름이잖아요. 제가 말했듯이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아하는 것은 뭐냐? 블레셋과의 7장이죠. 7장. 우리가 읽었던 지금 본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7장의 에베네셀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기 좋아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4장의 패배의 장소도 에베네셀이거든요. 또 사무엘상 5장 1절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빼앗긴 장소가 에베네셀이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죠. 그죠? 문제는 오늘날 지도에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없어요, 여러분.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어딘지 모르니까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한 측면에서는 사장의 에베네셀과 실장의 에베네셀이 이름만 같을 뿐인 것이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 이 7장에 기록된 것은 전쟁의 승리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이전의 사건인 4장의 에베네셀은 다른 곳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봐요. 왜 지명이 일단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추측할 수 있겠죠. 같은 장소일까 아니면 다른 장소일까. 그냥 개인적인 제 소견에서는 같은 장소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측을 혼자 해보면 이런 거죠. 실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과거 사장의 사건을 복귀한 거죠. 복귀.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걸 복귀를 내가 한 거야. 내가 승리를 경험한 그 장소에서 사장 빼앗겼던 일들을 복귀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그 복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패배의 장소와 승리의 장소가 같은 곳이었음을 강조해서 사장에서는 에베레셀이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일 4장과 7장이 같은 장소라면 정말 중요한 교훈을 사실은 이 7장이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교훈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일뿐 아니라 관계적인 모든 실패 혹은 신앙적인 실패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실패의 장소를 피해서 다른 곳에서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거나 혹은 실패의 장소를 회피해서 그죠? 그걸 덮어버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3번 질문을 던졌던 바로 그 장소. 그 장소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막 고기잡이를 마쳤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베드로를 위해 숯불이 준비되어져 있었어. 이거 베드로가 가장 잊고 싶어하는 장면이 복귀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어. 봤더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을 때 추운 날씨인지라 종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고 그 숯이 되어가는 숯불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인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고기잡이 실패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쭉 이렇게 굽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베드로가 했을까요? 실패와 패배의 경험,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다시 떠오를 때 일반 사회, 인문학, 심리학이나 명상 이런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하죠. 잊어버리라고 말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참된 치유가 아니라고 봐. 정반대로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곳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 이게 진짜 에베네셀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28장 곡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곡의 원어의 곡을 보면 여기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에베네셀. 주의 그 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여러분 이 구절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이 영어 가사에 보면 Here I lies my Ebenezer. 에베네셀 나의 지금 여기 나의 에베네셀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에베네셀의 위치를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죠. 왜? 역사적인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여기까지 도우심을 체험한 자들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어디냐? 여기까지가 어디냐?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그죠? 내가 사업을 했어요. 실패했어. 근데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에베네셀. 정말 하나님이 저는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이런 삶을 경험시키기를 원하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면서 다니엘을 바라봤던 왕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거,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5명 바뀌는 동안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거지.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보게 하는, 목격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늘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죠? 에벤에셀이 바로 사실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들이 이제 사무엘이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죠? 예배하던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잖아요. 이 밑에 부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물리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데 진짜 에베네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 핵심은 뭘까 생각해 보면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빼앗겼던 실패의 장소, 바로 그 장소에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회개, 우상을 버리고 내 자신을 돌이켰더니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때 여기는 실패의 자리에서의 재기라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서의 재기. 이 은혜가 우리 동역자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실패하셨어요? 그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의 실패의 자리 경험할 수 있고요. 관계를 맺는 분들은 관계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죠. 또 내가 꿈 가지고 있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실패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실패를 피해가지 않고 모든 관계도 역시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게 에베네셀의 본질이다. 바울이 놀라운 게 뭡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다가 바나바랑 갈라졌는데 나중에는 그 마가 요한을 정말 관계를 다 회복해서 그죠? 마가 요한을 자기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마가 요한을 늘 그리워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관계적인 회복이죠. 그죠? 이 승리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의 축원을 드리고요.